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8장 소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앞으로 저희가 요한복음 1장부터 8장 말씀을 같이 보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잠깐 소개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 3명을 아주 가깝게 하시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즉 수제자 같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리더격으로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고 그들이 다른 제자들을 세우도록 하셨죠. 그들은 바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를 맡기신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믿고 사랑하셨던 사람이라면 요한은 젊은 청년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아주 아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그가 누굽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가 누군지를 요한에게만 마치 귓속말 하시듯이 가르쳐 주셨어요.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사람이라고 지금. 나중에 그 귓속말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 거죠.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다 요한이 말한 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요한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여자들과 제자들 중에서는 오직 요한이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그 십자가형을 다 봤던 거예요. 그 밑에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모친을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로 모시라고 맡기십니다. 그 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보고 와서 보고하자 그 무덤으로 그 소식을 듣고는 막 뛰어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갑니다. 그랬을 때 뛰어가다가 이 요한이 훨씬 더 젊은이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가죠. 무덤으로. 그리고는 무덤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죠. 또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전부 다 순교를 하죠. 그런데 요한은 주님께서 반모섬에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사도 요한은 주님과 어쩌면 가장 친밀하게 가까웠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도록 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요한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사건을 하나하나씩 가장 깊숙이 주님의 대화와 속마음 같은 것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 주후 90년경 정도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공관, 즉 공통적인 관점, 공관, 복음이라는 거죠. 내용이 같고 이걸 약간씩 다르게 기록한 거죠. 그래서 강조점이 약간씩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른 거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에 있었어요. 즉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그 나오는 내용도 특히 십자가상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기록은 누구에게서 전해진 겁니까? 요한에게서요. 예. 어떻게 보면 모든 복음서도 요한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봤을 때 모든 복음서의 내용은 모든 제자들, 요한을 포함해서 거기서 전해진 내용을 다 기록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이 더 후대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나온 내용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이 또는 더 전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의 내용보다도 더 신뢰성이 있다. 누가 얘기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 다 사도 요한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게 나중에 나오고 요한복음이 다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대화 내용. 특히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공관복음에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기도하신 내용이 뭐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십자가의 잔을 지기 전에 이걸 놓고 이거를 움직여 달라고 물론 그런 말씀도 나오긴 하셨죠. 근데 그걸로만 저희가 주님께서 이걸 놓고 기도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뭐 때문에 기도했냐?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기도를 했죠. 그러나 또한 기도한 것은 바로 여기에 남겨지는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 그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요한복음에. 그걸 봤을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 아주 깊숙이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진짜 누구신지 그 주님의 뜻이 뭔지 아주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신 독생자, 이분이래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한 독생자의 모습,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인간 가운데서 드러날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신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서 그린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뭐냐? 바로 은혜와 진리래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인간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영광의 모습은 빛이 번쩍번쩍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은혜스럽게 죄인에게 다가오시고 진리로서 모든 이들을 비춰주고 심지어 교만한 자들에게도 다 비춰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모습이 어떨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은혜와 진리가 아주 가득해요.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아주 꽉 차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1장부터 시작해서 8장에까지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2장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인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어떤지 보여주세요. 물을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바꿔주시죠. 즉 마지막 때 기쁨의 잔치가 있다. 이 은혜로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은혜를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이 죄인인 어느 여인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와 말을 나눠주십니다. 즉 그에게 이 죄인에게 은혜와 그리고 진리로 다가오시죠. 그에게 용서가 뭔지, 거룩이 뭔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뭔지 이 진리로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로 보여주십니다. 죄인에게 은혜로서 그리고 진리로서 다가오신 거죠. 이걸 깨달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막 전파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유다 사람도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따르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찬찬히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진리로서 다가오시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진리를 보여주시며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 자체를 보여주세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대화, 그거를 우리가 엿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들의 악함과 그리고 그러한 악함을 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하시게 대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은 바로 진리로서 그리고 은혜로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은혜와 진리를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독생자에게서 나타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아니 알고 있었어도 그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를 수많은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겪었고 느꼈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그리고 그의 은혜와 진리, 이거를 우리가 몰랐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 고백해요. 이 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독수리처럼 가장 높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쉬운 것 같으나 가장 영적으로 높고 깊은 복음이며 우리는 주 예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한 복음이고, 그리고 그걸 들어서 믿는, 믿음으로 알게 된 그 주님의 백성이 과연 어떤 보살핌과 영광 속에 있는지를 또한 기록한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 때 성도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시금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우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정말로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려움과 고난의 십자가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독수리 복음을 통해서 높고 위대하시며 깊고 가장 자상하시며 가장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가장 깊숙하게 영혼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은 진리와 은혜라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 진리와 은혜를 깨달아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삶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이 은혜를 경험해서 아는 성도들로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담대하게 사도 요한처럼 저희의 삶을 사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제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